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또 직장 생활, 우리의 많은 삶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도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금년 한 해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장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보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구별하지 아니해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여서 인도하시고 안보하소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날, 구약시대 오순절날이 오늘 신약시대의 오순절날이 성령 강림으로 임하고, 또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시켜 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셨고, 이 모든 역사 우리 주님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서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역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신약교회를 세우고, 또한 신약교회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들,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들, 이 모든 역사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약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는
모든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말씀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신약 교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은 악하여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목격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곳곳에 나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합시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아래 걸어왔습니다. 일반 은총도 있고 자연의 은총도 있고 또 특별한 은혜까지 우리는 받아서 지난 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도 잘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들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우리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 살아왔습니다. 오늘 먼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맥주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에게 늘 이루어가야 되는 삶입니다. 노르웨이에 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은 너무나 쉽습니다. 옛날 사탄이 이 지구상에 내려오면서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창고 속에는 각종 씨앗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이었습니다. 가득 저장되어졌습니다. 이 씨앗들을 가지고 사탄은 곳곳만 가면서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사탄이 주는 씨앗으로 인해서 자랍니다. 미움이 자라고 시기가 자라고 질투가 자라고 분쟁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는 아무리는 씨앗을 뿌려도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싹이 자라지 아니할까? 그 동네 이름은 감사였습니다. 어떤 슬픈 상황에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뿌리는 그 씨앗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을 수가 없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그런 노르웨이의 속담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그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5만 내지 6만 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보통은 1000개 이내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하루에 그 언어를 분석해봤자 몇백 개 안 됩니다. 그 몇백 개 안 되는 언어들을 분석해서 보면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이 있습니다. 5만 개 내지 6만 개의 언어 중에서도 그것을 분석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고맙다고 표현하는 언어가 약 1000개 정도 되고요. 감사하다 하는 언어가 2700개쯤 되더라고요. 감사의 언어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그 표현들 가운데 정말로 어떤 언어가 많으며 어떤 삶이 많은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수많은 삶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여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은혜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라 할 때는 광야 40년 노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된 3대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제 이 절기를 지키느냐 하면은 광야 노정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이 이루어졌어요.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거기서 유래가 되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길갈 굴러버리다 광야 40년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노정,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도 주고, 그런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전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였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출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풍성한 은혜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래서 매출하기 만나 생수가 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이제는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나라를 형성하고 민족을 형성하면서 먹는 그 모든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바로 이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두고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지나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 6월까지 지나가고 오늘 7월 1일입니다. 지난 6개월 감사하고, 감사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육신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로운 출발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어서, 지금까지 내가 내 입술에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 마귀가 주는 말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은 다른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자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냥 있으면 가슴에 한숨이 푹푹 납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염려, 근심, 한숨들 다 날아가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다른 말, 하나님 주시는 다른 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 2018년도 하반기 시작되어집니다. 하반기를 통해서 그냥 지난 작년에 살은 대로 또 살고 어제 살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결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의 민감한 사람 되어져서 내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젊은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노년에 누구에게 구별 없이 분명히 성령을 이 말씀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줍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내 입술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역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은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면은 언제든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겠죠. 누구에게 붙들리냐?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사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모든 복음 역사가 전파되었어요. 영향력, 무슨 영향력요? 그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요. 농촌에서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합니다. 참 신기하게 봤어요. 아주 어린 애들이 소꿉장난을 하는데, 너는 엄마 해라, 너는 아빠 해라, 나는 아들 할게. 그런데 한 아이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잘 밥상을 차려놨어요. 남편이 오면 드린다고. 아버지로 역을 맡은 아이가 들어오면서 취한다, 발칵 차버리는 거예요. 그 맛있게 해놓은 거. 야,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소꿉장난인데.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영향을 끼치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는 나로 말미암아 내 형제와 이웃에게 다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육체를 쫓아 살고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요? 성령의 사람, 주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요셉이 야곱이 축복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담을 못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대로 돼요. 무슨 기도입니까? 담을 넘었어요. 내 집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 내 이웃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지나가다가 저 집에 담 넘어온 거 따먹을 수 있고, 나그네가 따먹고 고아와 과부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복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의 자녀, 영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 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교회 생활이 좋습니다. 칭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형제와 이웃들에게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 저 교회 좋다.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저것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밖에서 욕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반드시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참 좋은 사람이다. 고래만 하고 말았으면 안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요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칭송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살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져야 되잖아요. 야, 그분 인생 잘 살았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뿐이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2018년도 하반기에 결단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 19세기 초에 스위스 앙리 뷔낭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은행가입니다. 그는 당시에 세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제1세는 나폴레옹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 아들 그 밑에 내려가 3세. 그는 늘 은행가로서 사업가로서 일을 하면서 나폴레옹 3세 그 존귀한 그런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사업을 잘 해가지고 크게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욕심을 가졌습니다. 또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갔는데 마침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터로 찾아갔습니다. 전쟁터로 찾아갔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 전쟁이 막 터지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피를 맞아서 총탄에 맞고 피를 흘리고 다 쓰러지고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신음하는 사람들, 이를 목도했습니다. 그는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꿈을 잘못 꿨구나,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하나 만나보려고 한 것도 잘못됐고, 돈 많이 벌어가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구나, 이 모든 것 다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걸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꾸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자신의 사업하는 것과 은행과 또 사업하는 동력자들, 동지들, 사업가들, 기업가들 만나가지고 돈 내놔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해서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돕는 역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누굴까요? 앙리 듀에낭.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적십자사를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치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물질만 바라보았던 사람인데, 세상 것만 바라보았던 사람인데, 세상 권력가를 바라보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사람의 생명의 귀한 것과 한 영혼의 구원과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으로 다시 불타서 인생을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삶을 사는 책밖에 도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습니까? 오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결단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 오늘 지나고 내년에 되면 또 맥주감사주일이 또 옵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 뜻대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오늘 인생을 결단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